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운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예. 오늘은 그렇게 가슴에 딱 와닿는 뭐 그런 말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생장점입니다. 아주 약하지만 이게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바꾸는 시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고 병 고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더 능욕을 당하고 그러면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역사를 꼭 해야 되냐? 꼭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처럼 너희들도 네 십자가를 지고 꼭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사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시점이 오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을 하고 시작한 것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택하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순탄하게 일이 잘 진행될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순간 악령들이 일어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어제 곤란을 겪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가둬 놓고 말 못하게 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부흥하니까요. 자꾸 부흥하니까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운. 부흥하는데 왜 사람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다가 세울까요? 시기가 나서 무슨 꼬투리라도 잡아서 너희들이 기가 살지 못하도록 완전히 죽여놓고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되지. 너희들이 기가 살아 펄펄 뛰면 우리들은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혼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웠다. 그 말은 공회 앞에서는 아무도 힘쓸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서는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꼼짝 못하고 거기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 공회 앞에 가면 대제사장이 제일 대장이고 그 다음에 장로들도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서기관이나 또 사두개인들이라도 거기에 공회원들이 되면 거기에 서가지고 재판하는데 자기 의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려고 27절에 끌어왔는데 이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 받는 모습하고 거의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부터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진 것처럼 이제부터는 고난을 받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혹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데 누가 예수 믿는다고 고난 주는 사람 있냐 이러면서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엄청 고난입니다. 시간 내서 놀러 안 가고 묵상하러 온다든가 돈 벌러 안 가고 온다든가 또 돈을 투자해서 온다든가 또 아픈 몸을 이끌고 온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고난입니다. 뭐 돈 주고 와라 이래가지고 돈 받고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온 몸을 헌신하는 것인데 저는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예수 믿는다고 괴롭히는 사람 있나? 왜 예수 안 믿나? 이런데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시간부터 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토요일 날 되면 자는데 왜 토요일 날 9시에 시작해가지고 사람 잠도 못 자게 하냐? 이런데 말은 안 해도 다 알죠. 제가. 다 알지만 그게 이제 자기 십자가고 자기 고난이고 능욕을 받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웃기는 거죠. 왜 바보처럼 자지도 안 하고 그러냐 이래. 그래서 나는 틀어놓고 그냥 자 이러는데 다 알죠. 다
그게 지금 오늘 이야기입니다. 28절 읽어볼까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적어놨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의미가 이제 있는 거죠. 불러다 놓고 신문하는 이유가 우리가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을 가르치지 마라. 그렇게 엄금했다. 엄하게 금지했다. 엄금했다. 절대 금지를 내렸다는 그 절대 금지령을 내렸는데 너희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근데 대제사장이 뭐길래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사상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도들은 사람 말 듣는 것이 옳라, 하나님 말 듣는 게 옳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하나님이 바로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빌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는 복도 가질 수 없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나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것은 엄금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요한과 사도들은 아니다. 그건 너희들은 사람 말이다. 우리는 하나님 말 들어보니까 그런 게 없더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충돌이 일어났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성경 해석을 자기 나름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대적이 돼버렸어. 잘 모르는 초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느 것이 안까마귀고 어느 것이 쑥까마귀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가느냐 보자 이러고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고 방관자로 서게 돼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얼마나 죄악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안 가르치면 엉뚱한 짓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억울하게 죽이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똑바로 들어야 되지 다른 거 백날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돈 갖다 줘도 안 되고 제사장 시험 쳐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제일 높은 성적으로 대제사장 위에 대제사장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그건 아무 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엄금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해버렸다. 그 가르침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것도 안 가르치면 이제 사그라듭니다. 이래. 사그라듭니다. 근데 이건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그라들어요. 계속 안 하면. 그런데 이건 뭐 가득했다 이런 말은 가르침이 가득했다.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했다 이 말은 다 안다. 지금 성령 충만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피를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에게 우리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너희들이 우리가 죽였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죽였죠.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말했다. 너희들 우리가 죽였다고 얘기하는데 너희들 혼 좀 나볼래? 이러면서 그래 얘기하는 거죠. 자기들은 죽인 게 사실이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피를 돌리려고 하고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하나 예수 죽였다고 우리를 지금 골탕 먹여서 이제 없이 하려고 그런 거냐 이렇게 지금 취조를 그렇게 합니다. 이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예요. 대적들은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건데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하잖아요. 이르되 아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 보고 대제사장이 베드로 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베드로 전서에 이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이야기하는 게 3장 16절 베드로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선함을 선행을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마음에 동화가 일어나지 않고
속으로 너희들은 너희들이 할 일을 잘하고 있구나. 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29절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끝까지 얘기합니다. 전번에도 얘기하고 또 두 번째 얘기하고 세 번째 얘기하는데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제사장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누구 말을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너희들이 순종한단 말이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너희들이 말이 하나님 말이라고 생각 안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너희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너희들 말은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에 순종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할 말이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피동된 예수의 제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이랬는데 우리에게 피를 돌리고자 당연히 자기들이 피를 흘렸으면 자기가 피를 당해야 되죠. 그 피를 피 흘림을 갚아야 되죠. 자기들의 피로 갚아야 되는데 베드로도 뭐 그거 가지고 따지고 싶은 건 아니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그 하나님 누구냐면 너희들이 부르짖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말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조상의 하나님. 믿음도 없는 것들이 제사장 한다고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여러 사람 죽이는 너희들이 다 뭐 그런 얘기인데 아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둘이 이제 붙은 거죠. 베드로하고 대제사장하고 언쟁이 붙은 거죠.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네. 임금과 구주라는 얘기는 주와 구주 이렇게 주와 구세주.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를 살린 구세주다. 누가 그렇게 삼았다고요? 하나님이 30절에 하나님이 살리시고 높이시고 구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 사람을 주로 삼고 구세주로 삼았나 하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게 하려고 이스라엘에게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러려고 하나님이 오른손을 높이사 주와 구세주로 삼으셨다. 이 말은 그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옳은 일을 하셨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걸 깨닫고 이 말을 담대하게 대제사장 앞에서 얘기합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말 함부로 하면 막 칩니다. 예수님 보고 그 입 다물어 이런 막그 치라 이러니까 손으로 막 예수님 때리고 이럽니다. 그 대제사장이 그만큼 무서운데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건 검에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런 말을 하면 위험하죠. 위험한데 합니다. 32절 읽어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증인이 몇 명이에요? 지금 두 명이에요. 2명. 우리가 베드로와 사도들 그리고 또 성령이 정인이 성령이 정인인데 성령은 무슨 누구에게 주는 성령이라고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 순종하게.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성령인데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니까 누가 주는 거래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성령. 그 성령이 뭐의 정인이라고요?
예수님을 예, 주와 구주로 구주로 삼은, 예, 삼았다는 그에 대한 정의입니다.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예, 높이신. 예.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그게 정인인데 우리도 정인이고 성령도 정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은 어디 있어요? 성령은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뭐 받겠다 이러면 받는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주시기로 했잖아요. 왜 준다 해놓고 안 줍니까? 떼쓰면 줍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갖다 주는 건 아닙니다. 성령은 그렇게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 크게 노했다는 것은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화가 잔뜩 치밀은 거예요. 왜 화가 날까요? 만약에 징계할 일이 많이 남았으면 화낼 필요 없어요. 그래, 그렇다 하고 그 다음에 이러면서 계속 하는데 점점 제가 매를 버는구나, 맞을 일이 점점 많구나 이러면서 느긋하게 얘기하지만 지금 뭐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으니까 화가 잔뜩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거 놔뒀다가는 우리가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렇게 없이 하고자 한다. 이 말은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죽이려고. 세상 권세는 세상 권세라는 것은 뭐 그거 죽이는 겁니다. 꼼짝 못하게 하고 금지시키고 죽이고 이런 것이 권세인데 하나님의 사도들 성령의 권세는 살리고 세우고 그게 권세예요. 살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할 때 존경받는다는 게 어느 정도 존경받느냐? 뭐 추종자가 팔로워가 몇만 명이냐? 그게 존경받는 거냐? 그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얼마나 존경받는지 모르지만 이 가말리엘의 그 제자들이 엄청 많은데 그 사도 바울. 예,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의 이제 제자들이죠. 그 문화에서 자란 아주 실력 좋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때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유명하다 이러면 그 유명한 게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뭐 대제사장도 아니고 뭐 그렇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부 나가라. 전부 나가고 사내들인 공회원들만 남아 있으라. 그리고 공회원들한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사도들을 잠깐 나가게 했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음모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모르는 걸 너희들이 꾸미고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법적으로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심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거 할 때 사람들이 안 듣게 그렇게 자기들이 결정을 해서 공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말리엘은 바리새파입니다. 율법 교사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때 당시 유대 7대 우수 랍비 중에 첫 번째 가는 랍비가 가말리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말리엘이 정회를 선언하고 비공개 논의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35절. 말라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네. 조심하라 이 말은 너희들이 오히려 죄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일 때 조심했으면 죄인은 안 될 텐데 뭐 조심 안 하고 힘 겨루기 원체 예수님이 힘 세니까 뭐 조심하고 뭐고 뭐 그냥 이를 물고 그냥 악물고 대들었으니까 조심할 새도 없이 죄인들이 돼버린 겁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이 조심해서 이 사람을 죽인다 하더라도 조심해서 생각해봐라. 삼가 신중하게 결정해라. 그러니까 이 아군 이제 적군을 맞이해서 아군이 지금 작전 회의를 짜고 있는 겁니다. 함부로 이렇게 만만히 보고 있다가는 너희들이 당하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백성들이 얘기하는 것을 똑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곧 이 사내들인을 보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6절.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끌고 막 이 떼거리로 저리 떼거리로 막 다니던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하고 요하고 사이가 한 30년 차이 나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아니 걸 쓰여진 게 한 30년 차이 나고 이 사도행전 이 배경으로 보면 아직 부활하고 성천하기 전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 기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런 그 과거의 일들을 끄집어내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가말리엘이 아무래도 좀 잘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죠. 가말리엘이 판단을 못하고 있지만 분명히 조심해야 된다. 예수 죽인 거는 만만치 않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사도들이 일어난 거 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드다인데 드다가 그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마띠아를 이제 드다하고 같이 번역을 한 같은 이름이라고 해요. 이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어때 사람들을 동원해서 한 400명의 추종 세력이 있었는데 피살되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죽은지 모르지만 하여튼 피살됐는데 그 죽은 뒤에는만 다 흩어졌다. 이런 경우에는 뭐 더다 한 사람이 말 잘해서 사람들 끌어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조심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자동으로 해결될 문제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옳지 않은 것은 누군가가 대제사장이 손 안 대도 누군가가 죽이고 그것은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37절 얘기합니다.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 이제 갈릴리 유다 통치하는 그 헤롯의 그 추종자들이 이 비슷한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유다라는 사람이 AD 66년쯤에 로마를 대항해서 이제 그, 이제 데모를 한 거죠. 데모를 했는데 그 사람도 피살됐는 거예요. 망했는데 그리고 뭐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괜히 죽을 사람을 죽여가지고 손을 더럽히지 마라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8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났다면 드다나 유다처럼 이제 멸망하고 흩어져 버리고 없을 거다. 내가 분명히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괜히 상관해가지고 쓸데없이 죽어가는 사람을 건드려가지고 살인죄 짓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안 난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그러면 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일에 손 떼라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너희들 이거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알아들어요. 똑똑한 사람은 알아듣는데 그럼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막 이렇게 대들지만 하지 마. 사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된다. 대제사장이 손대지 마라. 사내들이는 놔둬라. 39절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가지고 다는 게 아니고 딴 데서 또 나타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놔둬라. 괜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더 위험한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제사장이라도 베드로 불러가지고 너들 도대체 뭐 배웠는데 그러냐? 우리 생각에는 부활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부활이 있다고 그러냐? 그리고 들어보고 마음에 동하면 대제사장 직 내려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도 믿었다 그렇게 있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만 모아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 결국은 그게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이제 이 사건을 놓고 보면은 너희들이 조용하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듣습니다.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여기까지는 뭐 대제사장들이 평소에 늘 하던 겁니다. 뭐 너들 왜 둘이 싸워? 얘가 날 건드렸어요. 그러나 맞다. 그러면 39대 때리고 그냥 돌려보내고 이런 짓을 늘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때리는 거예요. 채찍질하고 막 때리는 거예요. 왜 때리냐 이러면은 하지 말라는 걸 했잖아 이러면서 때리는 거죠. 내가 너희들 말 들어야 되냐? 너희들 그럼 하나님 말 들으라. 그럼 우리는 사람으로서 너희들을 때릴게. 이게 때리는 게 이상해요 안 해요? 이상한 거 없어요. 그냥 채찍질하면 그냥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그 맞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어떻게 여겨요? 41절. 기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게 우리가 여기 합당하게 쓰임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공의 앞을 나오면서 그 채찍질 한 사람 보고 욕했겠어요? 욕 안 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걸 알아야 돼. 니들은 지옥행이야. 너 그날 보자. 이러고 막 공갈 치고 이러면은 좋을 것 같은데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나중에 또 맞아요. 입 다물고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기뻐하고 그렇다고 해서 겉으로 막 좋아하고 이렇게는 안 하고 사도 바울 영화 한번 더 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영화를 보면 사도 바울은 포카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표정, 기쁜 표정도 없고 슬픈 표정도 없고 그런데 그 속에 평안함이 그 속에서 묻어 나오고 하나님께 맡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고통도 이겨내는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교회 조직이 형성됩니다. 내일 가면 7집사를 뽑아서 그 7집사 중에서 다 7명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서대반 집사가 첫 번째로 순교합니다. 그리고 서대반 집사가 큰 일을 한 거죠. 그냥 능욕 받는 게 아니라 능욕 당해서 죽는 거죠. 첫 번째 죽고 나면 그 다음에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이제 죽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예루살렘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일절 없이 다 쫓겨나갑니다. 물론 그 교회에 회의하러 오는 거 보면 교회는 그대로 있지만 믿는 사람은 다 안디옥, 다메섹 이런 쪽으로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제부터는 뭐 성령이 어떻고 이게 아니고 이제 고난 당하면서 사도들이 살아간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 중에는 사도 바울이 최고로
이제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한참 더 나가야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4일 동안 묵상하게 됩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과거 역사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대유기, 민수기까지 다 이 스데반 집사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마지막 42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네, 가르치는 것을 티칭이라 하고 전도하는 것을 프리칭이라고 하고 병 고치는 것을 힐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티칭, 프리칭, 힐링 이렇게. 근데 그걸 가지고 선교사로 나가는 그런 선교 단체가 있죠. 그래서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가르칠 때 보면 성전이 누구냐? 성전이 너희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성전이다. 그것을 예배드리고, 예배는 말씀이 있는 곳에서 드리는 게 예배인데 감옥에서 예배 드려요. 성경책만 있으면. 없으면요. 없으면 머릿속에 있는 거 가지고 꺼내야죠. 꺼내서 예수님의 전한 말씀 생각나야 되죠. 생각나요. 생각나려면 뭐 평소에 뭐 성경 공부라도 좀 해놓은 게 있어야 되지. 생판 감옥에 들어가서 뭐 여기가 교회다 이런 교회인데 말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뭐 성경 있으면 되지 뭐. 이런데 성경 또 아주 못된 죄수들한테는 성경도 안 준대요. 그러니까 성경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전에 그 안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집에 있어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디 가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예배가 딴 게 아니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병 고치고 이런 게 다 예배가 됐다는 겁니다. 그거를 거칠까요? 안 거칠까요? 안 거쳐요. 언제까지?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가 숨 쉬고 있는 동안은 그걸 계속 해야 된다. 안 하면요. 안 하면 점점 이제 멀어져 가죠.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져 가요. 천주교는 그걸 냉담이라고 하는데 이 천주교 신자들은 냉담이 뭐 거의 대부분 냉담이에요. 가기 싫으면 냉담 이러는데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꼭 붙들어서 말씀 꼭 붙잡고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41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 이름을 전파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그냥 막 환영받고 이런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을 받아요. 능력 받는다는 게 무슨 뭐 채찍질 받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숱한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렇게 동문회 나오라 안 나오고 네가 인간이나 뭐 이러면서 그런데 그 욕을 받으면서 기뻐하는 내가 예수 믿고 이런 욕을 먹는구나. 오히려 기뻐하는 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지 뭐 나 예수 그렇게 믿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채찍질하고 이래요? 이런 니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요. 질문합니다. 예수 이름을 전파하면 능력을 받는가? 난 예수 이름 몇 번 전파했는데 아무 뭐 욕먹은 것도 없는데 이런데 그만큼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 이름을 위한 고난은 장차 주시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큰가?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 큰 영광을 생각하면서 지금 좀 힘들더라도 예배 드리는데 애쓰고 전도하는데 애쓰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애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한 일이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우리는 바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렵더라도 잘 견디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혀서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